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설 명절이라 많은 분을 못 뵈다가 이렇게 반갑게 뵈서 많이 반갑습니다. 예. 어, 우리가 올해 1월부터 1월 첫 주부터 산상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5장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렇게 들으셨죠? 그 내용이 이제 모여져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일종의 예수님 설교 모음집이에요.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가난한 심령을 갖고 주님,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산으로 따라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 완전함을 이루려고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하면서 여기까지가 산상설교의 머릿말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그 예언자의 말씀이나 율법을 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함을 이루어 갈까 하는 거와 관련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산상설교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부터 이 이제 머릿말을 마치고 나시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산상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이 설교의 본문은 크게는 이제 6가지로 되어 있어요. 6가지라는 게 안티테제라고 흔히 말하는데 뭐냐 하면 너희는 여태까지 이렇게 배웠지?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인생은 그런 거라고 배우면서 살았지? 그런데 나는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5장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첫째, 오늘의 주제는 살인 금지입니다. 네, 살인 금지. 21절에 보면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배우면서 살아왔어.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지내왔다 하면서 시작하십니다. 이 살인하지 말아라 이거는 10계명에도 있는 계명이죠. 10계명의 6번째 있는 계명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계명 어떠세요? 지키기가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하나도 안 어렵죠? 어려운 분 계세요 혹시? 이게 어려우면 곤란해요. 그렇죠? 예. 아, 이건 쉬워요. 예. 설마. 설마. 예. 아마 예, 이 아니죠? 예. 이거 이렇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아, 이 계명은 뭐 자신 있죠? 예, 이 계명 정도라면. 예. 그리고 뭐 좀 자신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인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이제 이 살인 금지의 계명을 예수님은 더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심화시키고 확장시켜야 해요. 말씀이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살인 안 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셨나요, 여태? 여기 살인 막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말씀이 더 온전해져야 되는 거고요. 완성돼야 되는 거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도 완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속내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데요. 또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의회에 불려간다고 하고요.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거 좀 무섭죠. 지옥불에 던져질 거래. 지옥불, 우리 흔히 지옥 하면은 막 불이 막 불구덩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지옥 모습이에요. 예. 게헨나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자 이렇게 볼 때 성내거나 얼간이라고 하거나 바보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심판받고 공의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살인한 사람한테 버금가는 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극급이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 오래 듣고 많이 배워왔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본격적인 설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되게 좀 낯설고 좀 그렇죠? 익숙하면서도 왜냐하면 형제자매한테 화내는 거 어떠세요? 예, 너무 흔한 거예요. 형제자매한테 얼간이, 여기서 얼간이라는 거는 번역을 희한하게 했어요. 아람어로 라가라고 하는 거고요. 라가라는 거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개 XX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는 너무 순화된 말인데 이거는 바보라는 건 뭐냐면 멍청하고 무식하고 이런 어떤 무시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냐? 원수나 악한이 아니고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라는 게 뭐냐 하면 뭐 혈육 간의 가족 친지가 있죠? 먼저 혈육 간의 가족 친지가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지난 설 명절에서 혈육들을 만나는 시간들이잖아요. 대부분은 설 명절이. 이런 혈육지간을 먼저 얘기를 해요. 가족 친지. 물론 부부 또는 동거하는 식구도 포함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신앙의 형제자매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나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상이. 예.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나 이뤄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화내는 거, 욕하는 거, 무시하는 거, 이게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일단 이렇게 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 살인 금지할 땐 자부심이 컸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좀 곤란하죠. 점점 말씀이 과해지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당시 유대인들도 억울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놈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랬지. 내가 원래 나쁜 놈이라 해서 화낸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 제가 욕을 했겠어요. 참다가 하도 열이 나서 또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그렇게 멍청하게 못하고 일을 시켜놨는데 일도 막 엉망으로 만들어서 무시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살인이라고 하는 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아멘으로 받기가 어떠세요? 사실 부부지간에도 좀 그렇지 않아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면에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는 뭐죠? 내가 했다는 거죠? 예. 했다는 거죠? 억울한 마음이 좀 들고, 좀 과하십니다. 이런 말이 들었다는 건 좀 해봤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또 조금 바꿔볼게요. 이런 거를 당해보신 경우도 있나요? 상대의 화를 듣거나, 뭐 욕은 아니래도 비슷한, 또 무시하는 태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하고 좀 과하다 싶은데, 들으신 입장에서는 어떠신가? 어떠셨어요? 들으셨을 때는? 했을 때는 되게 막 억울하고 화냈는데, 누군가 가까운 또는 뭐 공동체를 이루는 또는 부모님에게든 친척에게든 화를 듣거나 무시당하는 태도를 듣거나 그러면 먼저 화를 막 내면은 이렇게 좀 겁이 날 수 있죠. 겁이 나고 또 좀 그래서 위축되고 겁이 나고 위축되면서 물론 반성을 할 수도 있어요. 반성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막 화내고 그 사람이 막 욕하고 무시하니까 반성이 잘 되셨나요? 잘 안 되죠, 오히려. 만약에 위축되고 겁이 난다면 반성보다는 조금 더 심해지게 그냥 자책? 아유, 내가 뭘 하겠어. 그래, 나 원래 그렇지. 그러면서 뭔가 좀 무력해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자포자기하게 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네. 저는 뚜렷한 기억이 몇 개 있어요. 학교 다닐 때라든가 사생활이지만 저희 큰 누나한테 누구를 무시당했다든가. 그래서 막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어렸을 때인데도 기억이 또렷해요. 그래, 나 바보야. 나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 거야.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잘 일을 못하거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한테 교육적 차원에서 그랬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실제로 하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렇게 교육적인 효과를 얻었을까? 냉정하게 나를 돌아보면 그때 말할 때는 뭐 도움이 되고 잘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지 성질 부린 거 아닐까? 학교 선생님들도 뭐 사랑의 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사랑의 매라거나 그런 게 몇 프로나 될까?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더 심한 건 회사죠. 일종의 직장 갑질 같이 너 그것도 못하냐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격이 붕괴되는 경우까지도 갑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많이 했죠.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많이 했죠. 하지만 아시듯이 이런 결과는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자책을 하거나 위축되거나 포기하게 되거나 이렇게 쪼그라드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같이 대거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싸우는 거죠. 같이 화내고 욕하고. 또는 만약에 약자라면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내가 힘이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복수할 거야. 억울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야단 듣고 화났을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내가 명백하게 잘못했는데도 아내가 나한테 화내면은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거나 아니면 그래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러거나. 억울함이나 복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못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도 하려고는 했는데 뭐 어느 정도 내가 부족하고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당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죠.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2000년 전에 어땠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욕하고 때리기도 했을 거야 아마. 무시하고. 남편이나 선생이나 사회적으로 힘있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 여성들, 나이 어린 사람들 쉽게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는 게 일상이었을 겁니다. 원수나 적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 그런 너와 가까이 공동체의 관계를 맺어가야 될 사람들에게 욕하고 성내고 욕하고 멍청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하고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표현을 못해도 마음속에 원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억이 난 거죠.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예배의 준비와 관련돼 있어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정성껏 전심으로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어저께 밤새 술 먹고 와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도 졸릴 거예요. 피곤하고. 체력적으로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체력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돼요. 토요일 날 무리하지 않고 일찍 쉬고, 그렇죠? 또 일요일 아침, 주일날 아침 일어나서 잔뜩 집안일 해야 될 것들, 그런 거 나중에 하거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가정에서 싸움하고 나면 예배드리기 쉽지 않죠? 근데 꼭 토요일 날 저녁이나 주일 날 아침에 싸우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부르심에 응답해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는 과정이 예배드리는 시작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주일 헌금이라고 그랬죠, 제가. 주일 헌금을 준비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배를,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 내일 예배 헌금 준비해야지. 그럼 또 어떻게 해야지? 이러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예배의 준비부터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준비 중엔 헌금만이 아니라 예배 준비 중에 네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네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 하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거예요. 예배 준비를 잘한다는 거는 예배를 드릴 내 마음과 몸과 영을 주님과 협력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결과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편과 가족과 교우와 최소한 조금 더 나가면 친지와 화해하거나 이 마음이 이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예배,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럴 때 먼저 가서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라고 해요. 화해라는 말은 reconciliation이라는 영어가 있고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원래 이렇게 한 조각이었다가 깨진 상태가 갈등이에요. 분열이에요. 지금 깨진 거예요. 깨진 것을 reconciliation, 화해는 뭐냐면 깨어진 조각이 다시 만난다는 뜻이에요. 화해. 분리됐던 것이 다시 모아진다는 뜻이에요. 사실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흩어져 살다가 다시 모이는 거잖아요. 아침에 이제 각자 부부나 가족끼리도 헤어져 살다가 다시 모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시 모이는 것, 이것이 화해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상대에게 욕하고 화내고 무시하고 했던 것이 이거를 깨놔버린 거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모를 때가 있어요. 했던 사람은 모를 때가 있어요. 들은 사람은 마음에 아는데 내가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아까 우리 큰 누나도 그랬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어? 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한 걸로 인해서 이게 깨졌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듯이 먼저 가서 이거를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찾아가고 아내에게 찾아가고 자녀한테 찾아가고 교우들에게 찾아가면서 또는 예배 가운데 교우들과 같이 만나면서 다시 모으는 것, 다시 관계를 만드는 것이 화해예요. 어쩌면은 했던 사람은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부모들도 그랬잖아요.
나 너 잘 되라고 그랬지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는 괜찮은데 주님이 조명해 주시면 아니구나. 그냥 내 생각이구나 그거는. 그러면서 화해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먼저 화해해라. 이게 예배의 준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거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방금 전에는 예배였고요. 지금은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법정으로 가고 있어요. 법정에 가고 나면 결과가 되면 나는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내가 고소를 당한 입장이에요. 아까는 내가 어쨌든 소리쳤든 안 했든. 근데 지금 이 입장에선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죠.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빨리 화해해라. 안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화해를 미루지 말란 거예요. 화해를 미루지 말라는 긴급성과 다급성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 하면 누가 잘못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을 따진 다음에 화해를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잘못이 따져지나요? 사실 어떤 면에선 부족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잘못을 따신다고 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화해가 되는 게 아니라 원한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채권 채무의 관계를 떠나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는 오히려 나중에 잘못을 따지고 나서 화해를 하는 게 아니라 화해를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같이 찾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네가 잘못됐으니까 일단 나한테 빌어. 그러면 내가 화해해 줄게. 이건 화해가 아니죠.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잘못으로 다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기도 중에 주님이 도우셔서 내가 잘못한 게 떠올리면 이 채무자처럼 내가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를 해야겠죠. 상대가 잘못했다면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화해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관계가 무너진다는 건 그로 인해서 나도 죽는 일이에요. 나도. 여러분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를 속상하게 하고 누구를 무시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존재겠습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전에 이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고 예배는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그것이 예배인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만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속에도 그런 아픈 경험들과 기억이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이 큰 상처가 있을지 몰라요. 누구로부터 무시당했거나 차라리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면 나도 그냥 안 봐버리면 그만이에요. 가족 간에, 친지 간에, 부모한테, 자식 간에 화내거나 그 성질을 받거나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무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한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관계의 붕괴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무너지는, 고통받는 그런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면서 옳고 그름이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뒤로 미룹시다. 화해에 앞장서고 먼저 가서 깨어진 조각을 다시 모읍시다.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상대가 잘못했다면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화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복원을, 치료를, 회복을 간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화해의 사역자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설명절 속에서 사실 친지 가운데,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것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에 앞장서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사과할 수 있고, 상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주님 안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자가 되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